읽은 시편 30편은 반전의 시편입니다. 반전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지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반전을 주실 것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극적인 반전의 체험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반전의 노래를 부를 때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저는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2018년을 반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반전을 주심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핵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협박했던 정은이가 확 뒤집어져서 미국하고 대화하러 나왔잖아요. 그것도 반전의 역사죠. 아마 김정은이는 마음속에 뜻을 감추고 좀 쇼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2018년을 정리정돈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전 주심을 믿고 먼저 내 스스로가 반전의 믿음을 갖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은 안 변했습니다. 조건은 안 변했습니다. 지금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전의 믿음으로 나갑시다.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었어도 이제 남은 6개월을 반전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먼저 첫째로 스스로 반전의 사람이 됩시다. 반전신앙인은 환경과 조건의 반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가 반전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시를 읊었던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릴 적부터 그는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형제가 8인데 8명 가운데 제일 어리고 아마 제일 나중에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부족했겠죠. 저도 막내고 제 아내도 막내입니다. 다 찌끄레기로 만들어서 별로 뛰어난 게 없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아픕니다. 보니까 찌끄레기로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찌끄레기로 만들어서 이쁘긴 제일 이뻐요. 이 다윗이 막내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다 그 말이죠. 다윗의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대선지자, 제사장 겸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너무 기쁩니다. 야, 선지자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니. 그 다음에 와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너희 집안에 저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내가 오늘 그에게 기름 부으러 왔노라. 아마 이새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운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압 장자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을 다 목욕제게 시키고 옷을 입히고 그래서 선지자 앞으로 끌고 가는데 아버지 생각에 찌끄레기로 만든 거 저거는 내가 봐도 아니야. 아버지가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야 너는 저 가서 형님들이 바쁘니까 너는 양이나 쳐라. 다윗이 그곳을 향하여 가면서 서럽고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외면했어도 다윗은 그 양을 치러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스스로 반전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무시해도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다윗은 마음속에 열등감이나 좌절감이나 절망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다윗의 스스로 반전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를 우습게 알아도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반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날 사랑하는 이는 오직 예술세. 예수는 내 주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하여도 날 버리지 않네. 제가 4인 4색을 이번에 녹화하는데 PD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경력 이력을 좀 넣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뭐 경력 이력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거면 족합니다.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하기를 그래도 목사님 좀 경력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학위 받으신 학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박사학위는 받긴 받았는데 학위 받은 학교도 별 볼 일 없는 학교고 그 다음에 그냥 갔다가 씌워준 거지 내가 무슨 공부해서 받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박사학위가 필요한 것은 딱 하나요. 신학교 졸업식 때 내가 학장을 할 때는 그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학교 이름을 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내 경력을 그렇게 말할 것 없고 나는 34년 동안 안디옥교회 다녀온 것이 제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세요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뭐 인정받을 수 없는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뭐 엄청나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위축될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을 놓고 감사한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내 스스로가 반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은 이게 부모인 아버지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무엘이 부를 때 형들은 다 제꼈는데 사무엘이 이새한테 말합니다. 너 아들 다 왔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 있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찌끄레기입니다. 형님들이 아닌데 걔가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오게 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무슨 중심입니까? 반전의 사람 되십시오. 환경은 안 되어도 조건은 나빠도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반전의 사람들이 되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를 쓰레기통처럼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느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인강의 기적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오늘 경제적인 세계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국민 스스로가 반전의 믿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이번에 독일한테 2대0으로 이길 때 사실은 우리 선수들이 반전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패스해봤자 뺏길 거야. 그랬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반전의 사람 돼서 나가니까 세계 최강 독일도 꺾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가 먼저 반전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결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팽개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처럼 반전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미스터 요셉이죠. 요셉은 그야말로 그 삶이 처절한 절망 속으로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자일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야말로 목숨의 고난도 자기한테 있지 않고 보디발한테 있어요. 뭐가 형통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스스로 어때? 반전의 사람이 됐다. 스스로 자기는 형통한 자가 됐다. 겉으로는 환경으로는 막히고 얽히고 제대로 된 게 없지만 요셉 스스로는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는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 2018년을 우리가 반을 정리정돈하면서 정말 믿음을 가질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가 형통한 자가 됩시다. 환경으로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요셉의 임마누엘보다도 더 놀라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배목사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했는지 모르지만 배목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도 부족해서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딱 붙여주셨어요. 이름도 보혜사요. 내 옆에 항상 계시는 성령님의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바보죠. 물론 저도 찌끄레기로 만들어서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십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환경 조건을 논하지 말고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됩시다. 시편 84편 5절에 말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환경에는 오솔길이요, 환경에는 험난한 길이요, 환경에는 꾸불꾸불한 길이지만 마음속에는 대로요. 그 대로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4차선, 8차선, 16차선, 32차선, 54차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확확 뚫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보기만 해도 힘이 빠지는 분이 있어요. 막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것처럼 얼굴에 맥이 없고 어깨가 축 처져 있어서 물어봅니다.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알기로는 낙심을 해야 되고 절망에 빠져야 되고 굉장히 해서 위로하려고 딱 갔는데 오히려 그분이 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집사님 문제 얘기를 받았구만. 아유 잘 됐네. 목사님 아니에요. 아직도 깜깜해요. 그런데 모습은 어떻게? 힘찬 모습,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요. 사람이 봐도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어려워도 힘찬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서는 사람을 축복하지요. 잘 되고 형통한데도 맥이 쫙 빠져서 느리쳐버리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뭐 저렇게 잘 되면서 겉으로 다 죽는 상을 하고 살아하고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반전의 사람임을 보여주며 삽시다. 그것이 바로 무슨 믿음이에요? 반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반전의 관계를 맺고 삽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인간관계가 뒤틀어질 때가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배신할 때도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관계가 잘 되지 않고 엉켜질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잘 지내다가도 불편한 일이 생겨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막 속이 상해서 막 꺽꺽거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관계 개선을 먼저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원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아멘이 안 나올까?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고 기도합니다. 주여 관계를 개선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부터 관계 개선해라 그럴 거예요. 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네 마음속에 관계를 개선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놓고 볼 때 관계 개선을 누가 먼저 해야지 됩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울이 먼저 해줘야지 되는데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쫓아다닙니다. 자기의 군대의 힘을 가지고 왕권의 힘을 가지고 다윗을 꼼짝 못하게 몰아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주셔갖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엥게디의 동굴 속에서 시박무디에서 다윗이 맘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은 어떤 마음입니까? 스스로 관계 개선을 합니다. 원수예요. 그러나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이고 죽여야지 돼요. 그런데 한 손에 맡기면서 관계 개선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죠. 미워해서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내가 원수 삼아야 할 사람을 원수 삼지 않고 관계 개선을 먼저 하는 사람이 바로 반전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무찌르고 이제 자기의 왕국을 세울 때 10지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10지파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가 이겼으니까 다윗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7년 반을 헤브론이라는 외진 곳에서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그러나 마음속에 10지파를 향해서 기분 나쁜 마음, 원수를 삼는 마음,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려는 마음을 품지 않고 다윗이 관계 개선을 했어요. 먼저 그래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니까 10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없는 거죠. 그래서 7년 반 만에 10지파 대표가 다 모여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관계 개선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관용하십시오. 반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의 매듭을 스스로 풀면 하나님의 환경에서도 역사하시고 매듭을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 스스로 반전의 고백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의 행위가 중요하지만 먼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우선으로 여기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믿음의 도리, 호몰로기아, 믿는 도리,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었어요. 골리앗을 향해 갈 때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30편 읽었는데 31편에 넘어가면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다윗이 자기의 삶을 놓고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삶이 파기와 같으니이다. 파기. 한자어로 파기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튼튼한 그릇이 아니라 다윗 시대의 그릇들은 질그릇들이잖아요. 그래서 토기 문화에 있던 질그릇들이니까 한번 깨지면요 그냥 조각만 나는 게 아니라 토기 같은 건 박살이 납니다. 다윗이 말한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파기와 같습니다.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하면 내 인생이 박살이 났습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을 그대로 말하면서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을 뭘로 말합니까? 그가 31편 14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 인생이 박살이 난 것 같아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합니다. 내 믿음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2018년을 정리정돈하는데 깨진 그릇처럼 박살난 것처럼 꿈이 무너지고 앞길이 안 보이는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전의 고백을 합시다. 따라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따라 할 때는 좀 따라하세요. 아멘만 하지 말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어디서 왔느냐? 구약시대에는 문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이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손으로 다 필경한 거죠. 아마 구약시대의 성경 전체를 살려면 억대의 돈을 줘도 사기 힘들죠. 왜? 희귀한 성경이 제사장이나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로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내용을 설교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랍비가 어떻게 합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식으로 늘 따라하게 했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지니까 이제 성도들이 100% 다 알고 다 외우고 다 이해하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아멘. 그것도 마음속에 확신이 났을 때는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듣고 또 들어서 확인하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확신해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때 아멘.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십시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요셉도 반전의 고백을 가졌어요. 그가 용서할 수 있고 베푸는 자리에 있었을 때 형님들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죽은 다음에 불안해서 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할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날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 2018년을 살면서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 하고 여러 얽힌 일을 가져왔으나 우리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따라오게 합니다.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러면서 요셉이 뭐를 말합니까? 선으로 바꾸신 결과로 나와 당신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만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똑같은 고백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안디옥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한 해를 정리정돈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다시 후반부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갈 텐데 오늘 제가 가르치게 된 고백, 반전의 고백으로 삽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어떤 삶의 결과가 와서 얽어매어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합력선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 고백으로 반전의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뒤집기 은혜를 입은 반전 신앙인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반전시켜서 영생의 백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삶 자체를 반전의 사람으로 삽시다. 먼저 내 스스로 반전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2018년을 시작하면서 처음 내가 걸었던 실천 목표 가지치기 하자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에 믿음을 없애는 불평 불만이나 부정적인 가지치기를 착착 쳐서 여러분 스스로 반전의 사람이 됩시다. 또 내가 반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삽시다. 어떻게 함으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을 행하자. 일일 일선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관계를 잘 맺어. 그래서 관계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실천 목표가 뭡니까? 화목의 도구가 되자. 2018년을 정리정돈하고 반을 매듭 지으면서 처음 내걸었던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시켜 드립니다. 가지치기 잘합시다. 일일 일선을 행합시다. 화목의 도구가 됩시다. 그리고 이것을 묶어서 우리의 밉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면 됩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선으로 바꾸십니다. 합력선을 주십니다. 여러분 2018년 남은 6개월 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다시 새해 가졌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갑시다. 반전의 신앙인들이 되십시다.